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반모섬에 오셨던 것 같이 이 제단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항상 은총을 머리마다 내리시고 은총 입은 저희들에게 전에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서게 하십니다. 자신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는지 깨우쳐 주시고 깨달음이 시간 있게 하여 주세요. 이제 2011년으로부터 2020년에 이르는 이 10년 주기가 이 복음의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시며 이 재단에 이제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성전 이루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며 백함을 입은 종들이 방방곡곡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큰 물질을 주셔서 아낌없이 복음 위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마다 내리는 은총이 이 교회가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귀한 시간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6장입니다. 완시대 복 있는 저 때를 이룬다네.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영광마다 변하셨고 큰 기름을 받고 나니 주 앞에 다 모셔 세운 합당한 종 만드시는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모든 것이 변화되네. 시대 복 있는 종 백마 사상 가진다네. 복음주의자 백성이 하나님의 인칭받고 승하게 되조여서 정말 사상 물러나니 검열받은 하늘 군대 숨 채우며 나온다네. 시대 복 있는 종 모든 것이 변화되네. 시대 복 있는 종 변화제를 이룬다네. 벌써 기름 포도주로 사망까지 멸하시고 복음주는 불린다네. 새 체질을 주 앞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몸 입으시니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모든 것이 변화되네.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영광 위한 생활 되네. 자기 영광 초월하고 말씀 따라 살게 변화받아 살리니 영광만을 나타내는 차원 높은 생활하니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모든 것이 변화되네. 환난 시대 복 있는 종 주신 물질 바로 쓰네. 크고 작은 물질들 쌓아두지 아니하고 영광이 예수
아니하니 여호와 같은 물질로 복음 위에 승패하니 환난 시대 복 있는 쪽 모든 것이 평안되네. 오늘은 김성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종들이 아버지 은혜를 받고 깨달은 종들이 축복을 받는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검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있는 죄들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종들로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수가 채워지는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대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3대 기적 반드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실어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택한 종들이 동서사방에서 멀수히 몰려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처럼 큰 물질이 돌아와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세미나를 5차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물질로라도 하나님 불이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로 아버지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눈물로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 이제는 아버지 마강한 살처럼 아버지 하나님 꺼내어 쓰실 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로 마강한 살처럼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하루 종일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즐겁게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동방 풍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구문주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그들과 아버지 합리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족이 아버지 속기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풍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자, 복 있는 사람이 될 때다. 네.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로 못 가지고 있어요. 바로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오복을 따지고 있어요. 오복. 그리고 뭐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까지도 너무 기복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많이 지적들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과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을 이 마지막 때에 거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제일 많은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죠. 네, 요즘 이건희 씨냐 정몽구 씨냐 지금 막 서로 이제 다투고, 요즘 신문 보면 정몽구 씨가 이제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재산이 억이 아니고 조 단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조 단위. 또 사실로 그것도 우리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짐작하는 거지.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재산도 얼마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할까요? 네? 그분 행복해 보여요? 보이냐고요? 네, 그분들이 어떤 게 복이냐면 일복. 그분들은 일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을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종. 보이신 종.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읽으세요. '자, 사도 요한은 될 일 수다스러울 정도로 거듭거듭 4번을 말하고 있어요. 자, 1장 19절. 자, 읽으세요. 4장 1절. 읽으세요. 네, 22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지금 증거드렸고,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된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된 일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진 것이 뭐냐면 계시록 1장 2절에 이게 다 증거입니다. 다 증거. 다 증거라는 말은 된 일의 말씀에다가 될 일의 말씀까지 증거해야 뭐? 다 증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된 일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될 일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1장 2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기준이 오늘 이게 바꾸어져야 돼. 바꾸어져요. 아이고 누구는 아들이 뭐 해줬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 그 소용없어요. 복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으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축복, 가장 축복, 가장 축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이에요. 아멘. 이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니 복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는 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심령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만이냐, 혈기냐, 원망이냐, 짜증이냐, 아니면 여기 성전이 이루어져서 찬양, 기도, 감사, 기쁨, 즐거움이냐. 그래서 심령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전부 이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부터 찾으시고 읽으세요. 우리 시대의 유형적인 성전이 크냐 적으냐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심령이 완성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금초대라고 했어요. 그 다음 계시록 11장 1절, 11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심령의 성전을 이룬 자를 청량한다. 청량한다.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스가랴 선지도 스가랴 4장 2절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순금 등대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읽으세요.
이런 심령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구구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심령에 이룰 때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고 형량받아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 없어도 된다, 뭐 무시한다, 잘 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형적인 성전도 잘 지을 수 있으면 좋죠. 못 지은 것보다.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렇죠? 하물며 우리 집도 잘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심령이 무너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심령의 성전이 자꾸 완성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방치하고 있나요? 바로 손보나요? 나는 우리 집 아니라서 손 안 봐. 내 집이 무너지고, 내가 그 집 안에 사는데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연휴라고 해도 집 손 볼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건 손볼 생각을 안 하고 방치해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은 원망할 때 무너지고, 혈기 낼 때 무너집니다. 거짓말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전할 때 무너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 같이 말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성전은 세워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아멘, 이럴 때 심령의 성전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이 심령 성전을 이루었으면, 세 번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입니다.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 사상은 공산주의, 검은 말 사상은 물질주의, 청황색 말 사상은 괴율주의입니다. 백마의 사상은 복음주의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말씀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복있는 사람은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백마의 사상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 사상이 우리 시대에 이제 생각이 바로 돼야 된다. 19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늘 군대, 백마탄 하늘 군대.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때 말씀을 받아야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됩니다. 맞은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돼요. 이 종이 복이 있는 종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표가 이마에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건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 복음주의 사상이 철저해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학개서 2장 23절,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학개서 2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인을 삼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하여 택한다. 자,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말씀은 심령으로 받아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심령으로 안 받고 머리로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심령으로 받아야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이는 가분수를 만들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이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마의 사상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에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복음주의 정신, 복음주의 사상, 이것이 이마에 박힌 사람은 뭘 맡게 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완성된 사람은 다섯 번째, 피해받지 않는 종. 아멘. 무엇 받지 않는 종? 피해받지 않는 종. 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피해를 안 받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들었어. 그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니까 도둑놈 같이 보여. 그 사람이 도적질 했대. 이런 말 듣기 전에는 도적놈 같이 안 보였다가, 그 사람 도적질 했대, 도적질 했대, 도적질 했대. 이러면 그 말 듣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눈썹이 진한 게 도둑놈 같이, 발이 큰 게 도둑놈 같이. 그래서 옛날에 발이 크면 다 도둑놈 발이라고 그랬다. 자, 자기 발 한번 다 내려다 봐요. 또 내려다 보시는 거 봐. 도둑놈 발 같이 생겼나 보시는 거요? 이 무슨 얘기냐? 선입감.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선입감이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게 만드는, 이게 범죄예요. 범죄.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막 나쁘게 말해. 그럴 때 듣는 사람이, 아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나빠?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야 되겠네. 보통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피해를 안 받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안 떠나면서 왜 나보고 이 교회 나쁘게 말하지? 생각해봐. 그 사람 말하는 것 같이 이 교회가 그렇게 나쁘면 진작 지가 보따리 쓰고 갔어야 되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안 떠나면서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있으면서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말에 흔들려서 보따리 싸고 갔어. 그럼 누구 손해야? 다른 사람이 손해. 여기만 얘기해야지. 여기는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하느냐?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안 해.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려. 윙윙윙윙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쏙쏙 들어와서 막 눈이 또리또리해지고, 아유, 저런 설교를 누가 한다냐, 문목사밖에 안 한다, 막 이러다가 다 거짓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뭐가 입맞은 종이 피해를 안 받고 막 이러면서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 보고 들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보여. 근데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랬구나 이러니까 이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마귀는 저를 안 좋아해요. 마귀가 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전부 철장 들고 마귀 골통 부시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수가 많아지면 마귀가 점점 불리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쏙닥거려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 복음 못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번째 1, 2, 3, 4가 갖추어졌더라도 피해받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의 말이나 어떤 험담이나 비판이나 비방이나 미혹에 피해받지 않아요. 피해받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뭐 안 겪은 게 있겠습니까? 안 겪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씀 어느 한때는 10명이 달라들어서 내 말 못하게 하고 10명이 막 자기 말만 막 쏴붙인 사건도 있어. 목사님들이 10명이 막 내 사무실에 들어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내가 말하려고 해도 자기가 피해. 막 그런 거 갖고 이제 말 안 해. 왜? 그것도 한때 시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 자, 돈 있는 사람한테 돈 갖고 미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에? 여기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없나? 돈 있는 사람은 돈 갖고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너만 돈 있냐? 나도 있다. 이 작거사. 미혹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뭐 갖고 미혹하게 해요? 숙제요. 명예야, 명예. 돈 있는 사람은 돈밖에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명예로운 일이 있으면 거기 나서는 거예요. 그럼 명예로 미혹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돈에 제일 약해. 그래 돈 누가 주면 그 사람 말을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뇌물이 되는 거야. 처음에 받을 때는 그냥 받았는데 받아놓고 아이고 그냥 인정상 준 거야. 지금 누가 그러잖아. 2억 주는데 인정상 준 거야. 그럼 인정상 2억 주면 뇌물은 얼마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정상 줄 수 있는 돈 액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왜 돈에 미혹받았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가 얇은 사람은 자, 여기 귓불 한번 만져봐. 다. 자기 귀는 두꺼워 얇아? 얇은 사람이 문제라니까. 귀 얇은 사람은 사람의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귀 얇다니까 이게 얇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귀 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 듣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나한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미혹 안 받아.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 중직 되시는 분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자기 자동차로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를 하더래. 몇 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몇 년도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몇 년도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 그렇게 말한 사람 여기 앉아있다니. 그래도 나 그 사람 아무렇지 않게 돼. 그래서 그 말 들은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그 말 듣는데 자기 업장이 무너졌대. 세상에 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땀을 척게 펄펄 흘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중직이라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안 됐다. 내가 여기서 저 목사님한테 힘이 돼줘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얇은 길을 갑자기 두껍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말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면 꼭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닌데 뱀이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뭐가 처음에 먹음직이야? 오항지, 먹음직, 탐스럽게 봐.
그래서 두 말 안고 따서 먹고 아담한테 갖다 줘서 먹여서 죽여버렸어. 그럼 누구 말 듣기 전하고 들은 후에 달라?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 사람이 하와와 아담 둘뿐이야.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미혹했어. 우리 시대는 뱀같이 간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받지 않으려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 나쁜 말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성도에 대해서, 자기 영적 이웃에 대해서 어떤 얘기든지 나쁜 말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말이 최고? 너나 잘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말하기 싫거든 이렇게 성경에다 써붙여 갖고 다니. 너나 잘해. 그래 얼른 펴보여.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피해받지 말고 우리 함께 잘합시다. 네. 할렐루야. 자, 피해받지 않는 종 되세요. 피해 1, 2, 3, 4까지 오면 무엇 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요. 네, 피해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 자, 계시록 9장 4절. 피해받지 않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피해받지 않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번째 무엇 맞아놨으니? 하나님의 인을 맞아놨으니 피해받지 않아요. 거감의 피해도 황충기 피해도 받지 않아요. 그 다음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인맞은 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음으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맡게 되니 피해받지 않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다. 또 여러 말 할 거 없이 이 환난 시대의 복은 물질이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된 것만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야? 오늘 이 말씀 5가지를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물, 세미나 헌금 올렸습니다. 1,000번제, 주일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족,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